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 같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4년도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또 범사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 우리 교회 국가장학생도 있고 집을 사신 분도 있고 이사하신 분도 있고 또 빚을 다 청산하신 분도 있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 주시는 분들 또 여러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참 감사한 해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의 가치가 그만큼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새끼밥 꼬박꼬박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을 때는 반찬 투정도 하고 또 왜 이러냐고 땡깡도 부리고 또 안 먹겠다고 그렇게 이런 반찬 해주면 내가 안 먹겠다고 이렇게 어렸을 때 고집 피우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취 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을 하고 눈칫밥을 먹기 시작해 보니까 우리 주한이가 광주에 갔다 오면 그런 말 합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 최고라고. 예, 그 대안학교에서는 고기 반찬이 거의 안 나옵니다. 예, 푸른 초장 에서 나는 맑은 물가에서 나오는 또 가끔 고기가 이렇게 헹궈진 물 뭐 이런 국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늘 고기만 먹다가 가는데 참 우리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참 존귀하지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 왜 태어났고 왜 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 때에 삶의 가치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삶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떤 한계에 딱 다다르거나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상황이 간혹 이렇게 오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은 슬럼프라고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항상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뭔가 되지 않았을 때 또 그것이 일종의 좀 지속되었을 때 부부 사이에서는 뭐 권태기라도 하고 또 신혼부부 사이에는 신혼기가 가고 이제는 실상을 볼 때 오는 그런 충격들 그런 삶의 시즌들을 경험할 때 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곳,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곳, 처음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주님을 만났던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 과연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이런 찬송 있죠. 시편의 노래인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주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감사함입니다. 2014년을 돌이켜보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감사치 못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각을 한번 다시 바꿔보세요. 그러면 많은 감사할 제목들이 이제 새록새록 보이게 될 겁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저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개인에게도 삶의 전환의 시즌이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어떤 영적인 시즌이 또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좀 이제 사람을 좀 세우려고 해요. 예, 저희가 7,000명이 되기까지 집사님을 세우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으로 말하지 않고 삶의 열매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2015년부터는 이제 충성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예언학교에 참여하고 계속 주로 이제 앉아서 받는 형태의 시간을 지금 근 2년을 가까이 가졌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또 각기 그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 이제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일에 사람을 세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해요.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그가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실제로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안 했고 많은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예, 디모데가 여긴 젊게 나오는데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적어도 한 40대 중후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여전히 자녀죠. 예, 우리는 죽는 날까지는 부모님 보기에는 아들, 딸이에요. 예, 대통령도 부모님 보기에는 아들, 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해서 달리기를 했는데 1등으로 들어왔는데 룰을 어겼다. 그러면 그것은 상을 잃게 되죠. 예. 올림픽에 보면 가끔씩 이제 금메달 땄는데 나중에 도핑 테스트 해가지고 뭐 약물이 나오게 되면 그 박탈될 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음 경기에 못 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을 당하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냥 1등을 하고 그냥 금메달 따고 그냥 상 받고 그냥 복 받고 하는 차원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법이 있고 하늘에도 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달려야 결국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법,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법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과거에 이전에 교회에서 배웠던 것, 이전에 내가 가볍게 알고 있던 것, 옳다고 믿고 있던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소담한 열매를 맺는 삶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바울이 뭐라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순위가 있어요. 영순위. 이거는 순서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로, 리더로 혹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권위를 위임받을 수 있는 영순위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영순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세상에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장로님이 됩니다. 세상에서 명성이나 어떤 정치적 위치나 경제적 위치가 있는 사람은 교회 권사님들이 돼요. 신앙 수준과 상관없이.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정치인들 직분 주는 것, 그리고 회사 사장님들, 회장님들 직분 주는 것, 또 하나 연예인들 불러다 놓고 연예인들을 쉽게 어떤 직분을 주는 것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그 CTS도 나오고 또 이렇게 TV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 전사님이 있어요. 봤는데 어떤 가수가 나와가지고 막 유행가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치니까 그 전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같이 박수 좀 치라고. 옛날 트로트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냥 가만히나 있지 벌떡 나와가지고 막 그 분위기 잡는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가 교회에서의 영적인 위치 혹은 사회적 위치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예수님이고 죽어야 할 이유도 예수님이라는 오직 그 예수님이 베푸신 크고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뼛속 깊숙까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 이게 출발점입니다. 아멘. 그건 없이 그냥 사회에서 잘 나가니까 인기 있으니까 명성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또 어떤 영향력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냥 적당히 출석만 하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속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은 세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영순위.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워져야 될 사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따라합시다. 2절 읽어봅시다.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충성됨입니다.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연단을 가운데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시험과 연단을 반드시 통과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보면 이게 아무리 소소한 모임이든지 그런 자리에 일관됨이 없는 사람에게는 리더십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든 우리 조기축구만 해도 제가 정말 감동받아요. 제가 거의 못 나갔거든요. 지금 못 나갑니다. 지금 상황이 여건이 안 돼서 거의 못 나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제가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별로 못 가요. 가고는 싶은데 환경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가보면 영하 9도인데 실제 바람 불면 얼마나 추워요. 영하 9도인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둘둘씩 차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1년 그 막년회를 했어요. 막년회 했는데 저는 예배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막년회 했는데 뭐 1시까지 뭐 저녁 식사하고 1시까지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 1시부터 노래방을 갔대요. 2차로. 노래방 갔다가 다시 또 술 마시러 3차까지 갔대요. 그리고 아침 6시에 나와요. 서로 얘기를 한대요. 오늘은 좀 쉬자고. 우리가 막년회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 못 일어나니까 안 된대요.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나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회장님이고 총무님이고 뭐 이런 분들인데, 존경스러워요, 정말. 그러니까 한결같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겨울이나 여름에 날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날 좋을 때 많이 모인 사람들은 거기서 핵심 리더가 못 돼요. 조그만 조기축구에도 저희 회원들이 한 50명이 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뭐 몇 터집니다. 너무 많아요. 축구를 뭐 운동장 반반씩 쓰는데도 한 17명씩 뭐 15명씩 서로 축구는 몇 명이 차야 돼요? 11명씩 차야 되죠? 그럼 15, 16명씩 서로 30명씩 이렇게 공을 차요. 거의 뭐 난장판. 여름엔 그래요. 겨울 되면 3명, 4명, 5명 뭐 10명만 돼도 서로 좋은데 그렇게 찹니다.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잠깐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절제하고 또 일관된 그런 충성됨을 보임으로 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근데 충성됨은 일반적일 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럼 언제 드러나냐? 도전이 있을 때,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또 여러 우리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돈 많을 때, 배경이 확실할 때, 건강할 때, 뭐 이럴 때 드러납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받아쳤을 때, 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 반드시 시험해 보래요. 시험을 한 다음에 그 시험을 처음 들어온 새 신자는 세우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탄이 빠진 그 교만함에 빠질까 염려하래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들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성공하는 거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세워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가끔 제가 섬기던 지도자들이 보면 엉뚱한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근데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불합리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냥 순종을 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은혜가 열리는 것들을 간혹 경험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도 어릴 때 뭐 몇백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 경환이 설거지하면 50원, 100원 얼마부터 시작했죠? 100원부터 시작했대요. 설거지 한 번 하면 100원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돈을 조금씩 맡겨요. 이제 맡겨보고 어떻게 쓰나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로는 몇만 원도 주고, 또 주변에서도 또 이제 어른들이 이제 10만 원도 주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100원만 해도 행복해가지고 설거지 열심히 했었는데 그죠? 여러분 100원 주면 설거지 해요? 그냥 하죠. 아멘. 역시. 근데 이 충성됨의 진짜 열매는 뭐냐면 삶으로 충성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정보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몇 권이냐, 뭐 66권이고, 뭐 구약은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이고, 예수님 12제자는 몇 명이고, 또 뭐 홍해 바다는 언제 1400 몇 년도에 갈라졌고, 그때 이스라엘이 몇백만이 통과했고, 이런 정보를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보를 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땅의 축복의 문, 예수님이 이 땅을 거니시면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삶을 살면 충성된 자녀를 낳게 돼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중보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제가 참 옆에서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전에는 기도 시간을 지켰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앞선 리더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니까 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중보의 영역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르고 안일한 사람은 게으른 자녀를 만들어요. 부모가 야식하고 폭식하고 또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또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먹어요. 치킨, 피자, 콜라, 또 뭐 있죠? 하여튼 햄버거, 사이다. 근데 부모들이 야식을 안 하고 절제하고 건강식을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자녀들도 그냥 그것이 부모님 따라 움직이잖아요. 부모님 따라 움직이니까 그냥 바리바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집회에 참여할 때 우리 아이들 주한이 경환이를 제 등에 엎어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밤늦게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자마자 씻기고 재우고 또 다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갑니다. 은혜 받으러. 아내는 뭐 식사를 20인분, 30인분을 준비를 해요. 그런 와중에.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을 그렇게 같이 준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에게 그냥 먹이는 거예요. 같은 교회 사람도 아니고 그냥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책을 읽기를 즐거워하면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책을 읽겠죠. 부모가 게임하는 걸 좋아하면 아이들도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면 아이들도 기도하는 걸, 부모가 예배하는 걸 좋아하면 아이들이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멘. 부모가 즐겨 권위자에게 즐겨 순종하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즐겨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날카롭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이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날카롭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충성된 삶으로 충성된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럼 그 충성됨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2절에 보면 따라서 내게 들은 바, 하나님 나라는 존중의 법칙이에요. 리더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리더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리더십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건 좋건 간에 좋아하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이곳에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오시게 될 때 상당수의 분들이 많은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오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겁니다. 희생을 하고 온 거예요. 왜요? 가치를 발견했고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가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내용을 디모데가 배웁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는
자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영적인 원리,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비가 물려준 영적인 DNA와 유산과 계시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해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또 다른 더 좋은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올려주었던 원복음, 진짜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복음을 그대로 흡수했고 그것을 또 충성된 사람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신학자들이 미친 짓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학위를 따야 되잖아요. 박사학위나 뭐 이렇게 대학에 가르치려면 박사학위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박사 학위 자체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 논문을 만들 수 있고 학문할 수 있다는 걸 검증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논지를 세워서 어떤 타이틀을 세워서 그것을 논계를 전개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학문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세상 학문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닫힌 책에 열린 책이에요. 성경은 66권 외에 뭐가 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자, 교회사 역사상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학자들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뭐 100권, 200권, 300권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권이에요. 한 권 안에 66권이 들었습니다. 66권 치고는 얇아요. 그죠? 66권 치고는 얇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제 학위를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인정한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유. 지옥은 없다. 지옥이 없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는 거예요. 심판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든 지식은 잠재적으로 교만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내면에 숨어져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고리타분해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 그래서 뻔한 얘기. 근데 뻔하지가 않아요. 대강 보면 뻔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이걸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3차원, 4차원 다차원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상한 신학을 만듭니다. 성경은 편집됐다, 짜깁기 했다, 뭐 홍해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누가요?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웃기죠? 바울은 자기 이야기할 사람을 자기 방식, 성경 외에, 진리 외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추천을 해줘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내랑 경환이랑 저랑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출애굽기 이야기였는데 10가지 재앙이 막 하는데 제일 그 감동 깊었던 게 바로가 그 온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드는데 그 바로나든지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 왕비들과 모든 사람 그 애굽의 사람들이 막 몸에 막 부스럼 같은 게 생기는 거를 영상에 담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구리가 막 침상까지 올라오고 또 물이 나일강이 다 피바다가 되고 또 막 이가 막 올라오고 메뚜기가 막 그냥 초토화시키는데 그 피게이파 온독 우매 암장 이 10가지 재앙을 전부 다 그냥 쏟아붓더라고요. 이야, 그 장면이 저는 제일 멋있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비성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전부 다 비성경적이에요. 왜? 저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런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왜 비성경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성경의 이름을 본달까? 오늘 교회가 하는 것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인기, 흥행몰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 그대로를 다
담아낼 수 있는, 담아내면 가치가 없을 거다, 인기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거장의 감독이 또 유명한 그 배우들을 써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노아는 아예 막 거의 뭐 쓰레기 수준이고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완전 혼합주의. 왜 있는 그대로를 만들지 못할까? 왜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기뻐할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겁니다. 4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가 한판 대결을 하죠. 450명이 왕들 앞에 예언하는 예언자들이었어요. 잘못 예언하면 죽습니다. 근데 전부 다 똑같은 영을 받아요. 승리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450명의 다수의 편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로 들은 한 사람 편이에요. 200만 대군이 출애굽을 했어요. 60만 장정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다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 비켜, 내가 다 쓸어버리겠대요. 그리고 너랑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해요. 모세가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서 다 전멸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충성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충성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중에 충성됨의 아름다운 성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조급함. 훈련할 때에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울왕은 전쟁의 상황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자, 누가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입니까? 늦은 사람 잘못이죠. 저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도 사무엘이 만나자 그래 놓고는 늦게 왔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사무엘이 잘못. 똑바로 해. 우리 사무엘이 잘못한 거예요. 모든 잘못은 사무엘이 있어요. 늦은 거는 사무엘 잘못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권을 넘어서서 제사장권까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빌미를 통해서 아내가 더 큰 잘못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막 정죄하다가 자기는 더 큰 죄를 범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해서 비판하다가 자기는 더 큰 하나님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자기는 왕으로서의 그 권위, 위임된 권위 아래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권까지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조급한 겁니다. 근데 이 조급함은 결국 뭐예요? 원인이 뭐냐?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덜 익은 감 먹는 것처럼 떫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제가 그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기도원에 많이 다녔거든요. 혼자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하나님 나 준비됐어요. 나 좀 써주세요. 한 10년을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준비됐거든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준비 잘 된 것 같은데 좀 써달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16살 때부터 외쳤어요. 16살 때부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네, 알았다 하시고 주님 그 다음부터 쓰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너를 쓸 테니까 알았어. 너는 지금부터 이제 연단 시작이다. 광야 학교다. 하면서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광야를 할 때마다 특히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더 그랬어요. 주님, 나는 준비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지 몰라요. 주님, 나 준비됐는데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주님께 기도하고 이만큼 성경 열심히 읽고 이만큼 열정을 가졌으면 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또 열정을 갖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연단은 성경 읽는 것과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버텨야 되거든요. 참아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기다려야 된다는 말은 빨리 된다는 말이에요? 늦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시간적으로 실제로도 길고 또 뭐예요? 내가 3년을 기다리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3년. 주님이 30년이라 그러면 30년을 기다려야 돼요. 모세는 40년 기다려서 40년.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준비돼서 내가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은 30세 때 30세부터 등극해가지고 33살에 모든 걸 다 마무리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사명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30세 때 이루고 33살 때 마치겠다. 그러면 그때 인생 끝난 겁니다. 세례 요한도 보세요. 30대 초반에 죽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조급함을 경계하셔야 돼요. 때가 되지 않는데 열매를 따버리기 시작하면 겉모양은 사과를 보세요. 사과나 감을 보십시오. 겉모양은 뻘겋고 특히 배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과수원에 계셨거든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겉모양은 다 익었어요. 정말 이따만하거든요. 너무너무 커요. 사과보다 엄청 크잖아요. 이런 배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 비를 맞고 햇살을 강하게 쬐야 그것이 이제 껍질이 이제 그 안에 단맛이 확 배서 극상품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게 껍질이 단단해지면서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어떻게 해요? 쓴맛이 나는 거예요. 덜 단 겁니다. 그래서 씹으면 벤지, 무인지 똑같이 아삭하고 소리 나는데 맛은 무예요. 불과 그 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되거든요. 보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사이에 보름만 더 기다리면 혹은 한 달만 더 기다리면 정말 달고 맛있는 극상품의 배가 되는데 겉모양은 다 익었어요. 겉모양은 극상품이에요. 근데 속은 아직 덜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다 준비된 것 같아요. 재능이나 은사나 또 내가 값을 지불하는 헌신이나 또 치른 대가나 겉으로 보면은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속의 단맛을 더 만드시는 거예요. 그 쓴맛을 빼고 그 무 같은 맛 안 나는 맛을 제거하고 진짜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숙성시키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불을 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아론의 아들. 그 불도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불을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뭐냐면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다. 다른 제사장들하고 다르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 목회자 자녀들이나 교회에서 평생 자라온 사람들이나 늘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죄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익숙해져서 그것이 종교적인 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정하시기 전에 자신을 그러니까 결국은 아론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리고 나답은 장자이기 때문에 아론의 갑절의 유업을 받아서 그 뒤를 이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에 조급함을 어떻게 해요? 자기 스타일대로 불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자기 스타일로 예배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방법보다는
기록된 쓰여진 말씀보다는 자기 스타일의 방법을 고집함으로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이 나와서 태워버린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됐으면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하면서 리더들을 정기적으로 모였대요.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매주 리더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교회를 안 모이고 집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초청해서 잘 먹이고 교제하고 굉장히 많이 섬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리더를 세울 사람들, 준비되어질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격려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쭉 다 듣고 어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행할 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딱 이루어지면 마이시 차보다 목사님이 양보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일단 그런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듣고 결론을 딱 내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거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은 그 한 가지 일에 전부 다 집중해서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평신도들이 아니라 리더들은 단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리더십에서 빠지게 됩니다. 충성의 한 부분이 이와 같은 거예요. 최한목 씨도 그렇게 하십니다. 리더들로 쳐도 세웠을 때, 리더십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자연스럽게 각자 의견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최종의 탑 리더가 수렴한 다음에 이렇게 갑시다라고 결정을 딱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전폭적으로 전부 다가 그 일에 힘을 쏟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말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역할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뜻을 정하면 모든 이들은 그 최종 뜻에 전심을 다하기로, 마음을 합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지금 열정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열정, 기도의 열정, 혹은 예배의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사실은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이 첫 마디가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반면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일을 하든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뜨거움이 없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고, 감정적인 사랑이 전부는 아니지만 감정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죠. 저희 아내랑 데이트를 할 때 기도 제목들 20몇 가지를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맞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 보고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긴다. 이거는 정말 큰 회개거리죠. 근데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보내신 사람이 맞다면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그 정말 신기하게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 없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결국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것은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섬기는 것과 똑같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감정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감정이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올 2014년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처음 가졌던 열정이 점점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기대치가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예언적인 약속, 축복들, 비전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주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마음들, 그 열정들, 그 비전들을 불릴 듯 일으키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함으로. 아멘.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튿날 저희 집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정이 없어 식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열정을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공 얘기를 해서 공을 찰 때도 그냥 마지못해 차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한 번을 차는데도 막 열정을 갖고 열심히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뭐 골대 앞에 공이 하는데 막을 생각도 없어요. 아유, 골 넣으면 느려지. 그러고 재미없게 차는 사람 진짜 있거든요, 실제로. 공이 와도 안 막아요. 그냥 피해요. 골키퍼가 이렇게 있으면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켜? 그리고 골 막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골 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팀 전체 분위기를 우리 편 상대편 할 것 없이 골을 넣은 사람도 별로 안 기쁘고 우리 편도 힘이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가 골키퍼잖아요. 저는 자빠집니다. 막 까지고 그래도 앉아가지고 오면은 막 그 1대1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거의 100% 골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냥 거의 일자로 누워버려요. 누워버리고 누워서 막아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갈 줄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팀이 포기를 했는데 그걸 막아내면 우리 편이 막 기쁘다고 막 함성을 쳐요. 그리고 상대편도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더 치밀하게 공격을 해야겠다 하면서 경기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국가대항전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재밌게 차자고 건강을 위해서 차고 즐거움을 위해서 차는 건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하더라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할 때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왕 할 거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안 되죠. 두 번째,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리더와 함께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은 이제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 또 여러분 모두가 결국은 잠재적 리더로 다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글로벌 파이어 교회의 사명은 그런 하나님의 장군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다독거리고 위로하는 차원의 그런 가르침은 약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어디다 갖다 놔도 정말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고 내가 좋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면 그곳에 나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분위기가 좋은 곳에 간 사람에 가야지만 여러분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그렇지 않는 곳에 가면 그냥 찌그러진 깡통처럼 조용히 찌그러져 있거나 눌리거나 그렇게 당한다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그 장소가 변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만 난다.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여러분 때문에 우울함이 떠나가고 그렇잖아요. 이번 주 우리 재한 형제 그 장인어른 우리 금요일에 간증을 했는데 갔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집안 전체 영적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종교가 뭡니까? 무교요라고 크게 외쳤던 장인어른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종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큰 소리로 기독교야! 그렇게 바뀌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리더와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와 성도와의 관계는 사실은 영적인 관계예요. 아비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들, 딸들과의 관계. 바울이 자기가 결혼했어요? 근데 디모데를 낳았습니까? 아닌데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아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Father라 그러거든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못 본 척 하실 거예요? 건강에 어떤 위험이 있다. 못 본 척 하시겠어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수발 다 하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렇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 앞선 영적 지도자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피할 수 없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크게 한다고 주변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민원 들어가고 이거는 고난 축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전하고 또 그것을 따르기를 힘쓰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내 생각 그 사람이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법을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뭐냐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 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거나 어떤 그 가이드 해 줄 때에 내 생각, 경험, 지혜로 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다 쳐져 있는 책,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에서 이것을 함께 연구하고 이것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뜻을 알려주고 그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때로 하나님의 뜻이 방법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하고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이 대가지불을 리더와 함께 같이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함께 고난받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리더는 사꾼 목자가 되고 그리고 양은 어느 순간에 염소가 되어버립니다. 리더가 진짜 선한 목자가 되고 또 양이 염소가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양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오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한 고난의 불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대가를 지불어 가는 리더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들이 다 모른 척하는 겁니다. 몇몇 교회만 아는 척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감옥에 가는 것 자체가 수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천준이가 감옥에 갔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럴 일 없겠지만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등지는 거예요. 모른 척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하고 또 몇몇 소수의 교회만 바울을 도왔다고 바울이 고백해요. 자서전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요, 그 제우스가 왔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있죠. 제우스랑 또 누구지? 하여튼 헤르메스가 왔다. 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 그래서 막 살아있는 신이라고 막 거기다가 막 제사 지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한테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핍박하고 쫓아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은혜가 있을 때, 아니 그냥 겉으로 보기에 어떤 가시적인 혜택이나 어떤 무언가가 보일 때는 칭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함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도 매일의 삶이 좁은 길의 선택이에요. 매일의 삶에 좁은 길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태환 형제님 부부가 집을 찾을 때에 우리 박복희 자매님께서 저에게 몇 번 전화를 하셨어요. 왜 전화를 했냐면 좋은 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좋은 집을 찾았는데 목사님 여기 그 무당과 점집들 뭐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쓸데없는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서광사 밑에 절 밑에 부천에서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새벽 4시만 되면 종을 쳐요. 기도하라고 절에서. 그리고 집안에 불필요한 그 어떤 싸움 그리고 어떤 텐션 있잖아요. 긴장감. 그럼 날카로운 민감함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이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고 우리 사역자가 이 정도인데 얼마나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싸움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깨끗한 곳이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했고요. 또 그걸 취하셨어요. 그래서 몇 번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성령께서 바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점심에 전화 받고 저녁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고 다운 계약서 쓰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운 계약서를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정치인들 맨날 나오잖아요. 그 청문회 하면 다운 계약서 쓴 거에 결국 드러나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걸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쓰기로 했는데 안 쓰기로 하고 그 집이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았어요. 이 두 분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몇 가지 이익 때문에 내가 진리를 못 본 척 할 거냐.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이번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거든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손해보겠습니다. 좀 더뎌가는 것 같더라도 이 좋은 길을 놓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것. 제가 기다렸더니요, 제가 노력해서 갈 수 없는 그 길에 올라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 베푸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방법대로 애쓰고 노력해서 내 생각만큼 어떤 무언가를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받고 기꺼이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뭐냐면 리더와 함께 고난 받으셔야 돼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가서 고난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섬긴 뒤에 그 갑절의 기름 부음 받은 줄 아세요? 네? 성경에 보면 한 장만 넘기면 돼요. 2장만 넘기면 돼요. 몇 장만, 2-3장만 넘기면 엘리야가 부름 받고 갑자기 막 갑절의 기름 부음 받고 막 물을 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섬겼을 것 같습니까? 10년. 할렐루야. 전 정확히 몰라요. 근데 16년 이상 걸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한 번 이렇게 한 장 넘어가면 어이구 순식간에 됐네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이 한 장이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 16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동안 한 20년, 10몇 년 동안 침묵하시는 내용이 또 나와요. 성경은 한 장인데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그 한 장이 10년, 20년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엘리사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희생과 헌신보다는 혜택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예언적인 통찰력을, 사람의 마음, 적군의 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만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사람을, 후임자를 뽑았어요. 대강 뽑았겠어요? 진지하게 뽑았겠어요? 엘리야가 엘리사 뽑을 때 그냥 어유 지나가는 길에 아유 아무나 뽑지 그러고 뽑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거든요. 사환 게하시도 결국은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사환 게하시는 그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의 또 갑절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럼 뭐예요? 4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잠재력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처음은 잘했습니다. 처음엔 잘 섬겼어요. 근데 출발은 좋았지만 연단의 과정에서 실패해요. 연단의 과정에서 자기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연단의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기보다는 현실의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주는 축복에 서서히 눈이 멀기 시작하는,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씨 뿌린 자의 비유 마지막 걸림돌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방언 터지고 막 예언하고 치유받고 할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드릴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삶의 현실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애들 학교 보내야 되죠. 대학 등록금 해야죠. 또 노후 생각해야 되죠. 현실을 생각하니까 막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다음 달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막 온갖 염려와 걱정들이 어떻게 해요?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영적인 것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난 현실을 살아야지, 현실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사환 게하시가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안에 있는 감춰져 있던 탐욕의,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의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 보디발 장군이 문둥병이 낫고 갔을 때 엘리사는 예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냥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금하셔서. 근데 어떻게 해요? 몰래 쫓아가가지고 급한 일이 생겨서 우리 선생님이 다른 제자가 왔는데, 선지자 생도가 왔는데 도와줄 일이 있다고 금덩어리를 요구하죠. 그랬더니 보디발이 더 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숨겨놓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연단의 과정에서 실패합니다. 엘리사가 물었을 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내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병을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귀신을 내어 쫓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세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제자들이 다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3년을 꼬박 쫓아다녔어요.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고난받고, 제자들이 다 떠날 때도 가룟 유다가 남아 있었어요. 끝까지 3년 동안.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3년 동안 밤낮으로 쫓아다녀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밤낮으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런 사람 없죠. 그 정도 헌신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충성되어서 전대까지 맡겼어요. 회개를 시켰습니다. 회개.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뭔가를 이룰 걸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나의 나라는 보이는 곳이 아니다. 이러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달려 죽을 거다. 처형당할 거다. 공개 처형당할 거다.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나랑 관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없다. 뜬금없는 소리예요. 이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점점점 이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예수 믿고 한 3, 4년 고생하면 나라를 전복시켜서 로마로부터 해방돼가지고 내가 우의정 좌의정을 안 할지라도 내가 무슨 국방부 장관이든지 무슨 장관을 좀 해가지고 좀 남은 평생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가 손해 못 보겠다.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환 게하시는 결국 그 탐심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함과 혜택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굉장히 존귀케 하십니다. 많은 명예와 물질과 존귀함과 영향력을 주셔요. 그런데 편안함을 보장해 주진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고 평안한 삶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정신병자 많고요. 알코올 중독자 많고요. 마약 중독자 많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왜요? 진짜 평강이 없으면 환경은 편안한데 가족이 거의 콩가루 집안이에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모로 불편하고 또 부족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기꺼이 고난받기로 결정하면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어요. 희생과 고난의 값을 치르려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의 상금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바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상금은 공짜가 아니에요. 축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현세와 내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들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죽어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씨름해요. 말씀 앞에 씨름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써요. 그리고 영적인 대가를 지불합니다. 현실적인 대가를 지불해요. 그리고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바닥을 치도록 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에 바닥을 치는 요구를 종종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음 시즌으로 넘겨주셨어요.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 설명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네가 네 통장에 있는 계좌 그 잔액을 의지하나 아니면 그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계산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순종하면 불편합니다.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잃은 것 같고 막막합니다. 한 주 생활도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들, 내 생각에 더 중요한 일들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길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에 축복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를 생각했다면 10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10으로 본다면 내가 기대치가 10이었는데 하나님 100으로 확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순종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고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인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많은 순종한 사람들의 간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얘기를 해요. 명령하면 토 달아야 안 달아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그 군산 가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전쟁 때 굉장히 열세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사는 10,000명이었고 적군은 50,000명이었대요. 그래서 적군에서 사원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항복해라. 10,000대 50,000은 게임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그랬더니 병사 하나를 불러요. 그랬더니 네가 칼을 끄집어내서 찔러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배를 찌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병사를 불러요. 칼을 땅 위에다 세워라. 위에 뛰어 들어라. 그랬더니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그 위에 뛰어서 또 죽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불러니까 벼랑에서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막 달려가서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가? 그 사절단이 그걸 보고는요, 그냥 소스라 치는 거예요.
너는 흐지부지한 5만 명의 군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말 한마디면 목숨을 거는 10,000명의 군사가 할 수도 있다. 네가 항복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네가 항복해야 된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자연스럽게 반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의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하는 삶, 희생과 헌신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즐겨 순종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많은 간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생은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진짜로 그때 느낄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복을 못 누립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사람을 찾고 계셔요. 리더는 고난이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뜻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이라는 고난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고난받는 리더와 함께 또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고난을 받으면 같이 고난을 받아서, 교회가 어려우면 같이 교회 어려움을 갖듯이, 또 가족 중에 누가 어려우면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리더를 통해서 세우셨는데 그 리더와 즐거움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시고 아들로, 딸로, 신부로, 친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성숙했을 때. 아들, 딸은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 한국 남자들은 어디 갑니까? 군대를 가죠. 그래서 국가를 보호할 책임을 갖고 또 보호하는 일원이 되죠. 제대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뭐가 됩니까? 예비군이 되죠. 그래서 전시가 발생하면 똑같이 총을 들고 나가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 아들, 딸로 있다가 자라고 이제 성숙해지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노년에 쓴 겁니다. 노년에. 결국 우리의 삶은 주님의 군사로서의 부르심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부르신 자, 명령하시는 자의 말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세상에 야욕을 가지고 있는 왕이 불의한 명령을 해도 사람들이 그게 순종을 해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게 합당한 겁니까? 바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을 키워낸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땅의 정복을 위한 그런 잠깐 얻을 야욕을 위해서도. 그런데 영원하고 정말 지금 순종하는 이 헌신의 이 가치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원한 이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자기도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것을 왜 남한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자기도 헌신하기 싫어하는 걸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 교회에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했으면 좋겠어요. 2014년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이 한 달 동안. 그래서 모든 영역을 한번 재정비 한번 해보세요. 시간 쓰는 것, 만남, 그러니까 시간의 우선순위, 만남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또 여러분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를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재정을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이것이 내 기분에 따라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모든 영역,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 부부관계,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자기 생각과 계획보다 항상 우선하는 삶을 습관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것은 동의하시잖아요. 정보로서 머릿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예언학교를 해보면 알지만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콕콕콕 찍어서 얘기를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제 그게 한계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콕콕콕 찍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콕콕콕 아파요. 그리고 일반적 원리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보이는 대로 다 얘기한다면, 아는 대로 다 얘기를 한다면, 저는 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든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죠. 꼭 내가 무슨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예레미야가 그러죠. 내가 말하면 너네 안 믿을 거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었죠. 핍박하고 거짓 선지라고. 그래서 어쨌든 리더는 고난 받아야 되는데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나에게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그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옥토밭 되게 해주세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교만함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기의가 올라와요. 자기의는 뭐냐면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큼 헌신하면 됐고 이만큼 노력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환이가 지금 그 베이스 기타 레슨을 배워요. 레슨을 배워서 이제 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집에서 이렇게 USB에다가 음악을 담아가지고 그 음악 소리를 담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띵띵띵 쳐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 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 잘해요. 이 짧은 시간에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더라면 지금은 거의 뭐 전문가가 됐겠다. 뭐 이런 생각.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누구 기준이에요? 아빠의 기준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얘가 지금 너무 못해서 잘릴 지경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가지고는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만 형제가 가지고 중재해가지고 다행히 안 잘리고 지금 계속 열심히 할 거라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어제는 피자까지 얻어먹고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자가 스승한테 배우러 왔어요. 근데 제자가 자기 기준으로 배우면
그 사람은 성장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잘하는데 스승의 입장에서 보면 갈 길이 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과 헌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봤을 때는 내가 이만큼 내가 아내에게 200% 했으면 됐지. 200% 했으면 됐지. 근데 하나님 뭐예요? 300% 하래요. 그것도 왜 300%인 줄 아세요? 사실은 한 700%, 1000% 되는데 지금 그 얘기하면 졸도할까 봐 요 2, 3년 기간만 300% 하라고 한 건데 이제 3년 지나면 다시 300%에서 한 600% 오를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나는 100% 남들 100% 하는데 내가 200%까지 했으면 됐지. 이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 여러분들이 잘 달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종착지가 이 자리가 아니에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끊임없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기준을 여러분이 정하면 안 돼요. 이만큼 내가 여러분이 정하고 여러분이 다 옳고 여러분이 그러면 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하나님과 교통하면 되죠. 혼자 묵상하고 소킹하고 주님과 그냥 직통계시를 받고 그럼 끝나면 되는 거죠. 존 비비오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의 자녀들이 나와 직접 교통하는 걸로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나는 나의 교회를 만들어주지 않았을 거다. 내가 내 교회를 만든 이유는 내가 교회에 세운 리더자들, 나의 자녀들이 내가 세운 교회의 리더자들에게 리더자들로부터 오는 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너무 탁월한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직통계시가 많아요. 너무 직통계시가. 아예 닫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장의 수준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여러분이 정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의입니다. 이만큼 노력하면 됐지, 이만큼 수고하면 됐지,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이만큼 뭘 하면 됐지 라고 스스로 선을 긋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따라합시다.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렇다고 지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 시즌에 맞게끔 하는 거거든요. 시즌에 맞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 형편이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의입니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나눌 말씀이 많지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충성된 삶, 리더와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삶,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 이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관계로부터 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아라고 불러요. 그럼 디모데는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자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를 주셔요. 결국은 모든 힘의 출발점이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얼마나 깊어지느냐가 충성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깊이 영적으로 공급받고 힘을 얻고 또 잘하고 또 양육받기 위한 다시 말하면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영적으로 양육해 줄 사람과의 만남을 1순위로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안 믿는 부모님,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교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섬기고 사역해야 될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차이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섞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갈 때는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믿는 자신의 믿음을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교회 왔을 때는 교회 색깔로 또 바꿔버립니다. 생각을 지금부터 아예 결정을 다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남과 교제의 우선순위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기도하는 분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영적으로 맞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왜냐하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섞일 수가 없어요. 생각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남동생이 하나 있지만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동생으로 자랑하는 것뿐이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만나는 사람은 저희 처제네 가족들입니다. 동서입니다. 왜요? 사역자들이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을 만나도 서로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 남동생, 친동생을 만나면 서로 불편해요. 그 제가 섬기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너는 세상적이야.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이지 않으니까 내쳐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개가 나오면 개를 한 박스 사다가 갖다 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제하고 나눌 대상이 아니고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사역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과 사고가 바뀌도록 도울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포츠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가 생활을 할 때에 그 생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오염됩니다. 생각이. 여러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염돼요. 왜냐하면 소위 저 사람들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비위나 믿지 않는 직장인들이나 주변 사람들, 동료들에게 그걸 맞춰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201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만남들은 뭐예요? 여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섬기고 사역할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만날 때 같이 그것에 휩쓸려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오히려 여러분이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작은 차이인데 굉장히 큰 다른 결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시간 보내고 이야기하고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게 더 즐겁다 하는 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보내는 게 더 즐겁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나한테 편안하고 그렇게 여가를 보내는 것이 나한테 더 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게 좋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서로에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겁다. 이게 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주의 어느 교회 목사님 부부는 교회에 그런 팀을 만들었대요. 사모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집안 정리팀이 있대요. 그래서 남의 집에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나 또 그 집에 가정에 가가지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싸그리 정리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팀으로 한 서너 명 데리고 가가지고요. 기도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싹싹 이렇게 딱 끄집어내가지고 요거 정리하겠다고 동의받고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눠주든지 뭐 그걸 팔아서 선한 일에 쓰든지 아니면 그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싹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팀으로 한번 나중에 우리 중보팀에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어. 네, 진짜 그게 필요하대요. 그 집안의 물건도 그렇게 이번에 북한 도우면서도 그런 정리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정리할 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게 하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사역해야 될 대상인지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투명하게 나눠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오히려 그 마음을 열면 위험한 사람들 주의해야 될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전장터와 집을 분간하셔야 돼요. 모든 안정감 있고 쉼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집 있고, 나가면 치열하게 정신을 쏟고 싸워야 될 전장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돼요. 만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은 영적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해요? 요동함이 없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충성된 삶으로 또 다른 충성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2015년도에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새로운 시즌으로 되어야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성도들 위해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구원받을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